말씀을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같은 베델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승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좀 낯익은 얼굴들이 여기 다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조금 낯설죠. 머리가 길어서. 네. 제가 여기 있을 때는 돈이 많아서 돈 많이 주니까 많이 잘라줬는데 한국에서 돈이 없어서 조금밖에 못 내니까 길게 해주더군요. 정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니까 하늘이 보여서 좋네요. 여기가. 서울에서는 하늘이 안 보여요. 뭐 미세먼지 때문에 안 보이기도 하지만 빌딩 숲이니까 하늘이 보이지 않는데 여기 오니까 하늘이 보여요. 하늘이 있네요, 세상에. 아주 좋습니다. 여긴 사계절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행복하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한국 나간 지 12년 됐는데요, 굉장히 불쌍한 데서 살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 한 달 동안 안식년으로 다녀왔거든요. 안식월로. 그런데 상하이에 가니까 정말 좋더군요. 중국이. 그 상하이는 계절이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거기 성도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상하이에는요 친정어머니 부르는 달이 있고 시어머니 오라 그러는 달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5월달은 습도도 없고 굉장히 좋아서 친정어머니 오시라 그런대요. 그런데 시어머니들은 7월, 8월에 모신대요. 그때 오세요. 그런데 습도가 높아갖고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빨리 가신대요. 다시 안 오신대요. 여기 볼티모어에는 언제 오시라 그래요, 시어머니? 없잖아요. 여기는 다 좋으니까 여러분 행복하신 줄 아셔야 돼요. 작년 여름에 백신종 목사님이 교회 오셨어요. 절도로 40주년이니까 내년에 꼭 와야 된다 그러셔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컨펌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메일이 안 왔어요. 3월 달에 목사님 제게 보내신 메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못 받았어요. 메일이 안 온 거예요, 아주. 그래서 제가 계획이 취소됐나 보다. 제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다시 컨펌 돼 갖고 부랴부랴 지금 티켓팅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왔다가 이제 오늘 설교하고 내일 가야 돼요. 왜냐하면 4월과 5월달 2달 동안 제가 안식월을 가졌거든요. 이제 제가 섬기는 다윗교회가 할 수 없이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건축을 앞두고 제가 2달 쉰 건데 지난 주일에 제가 2달 쉬고 교인들에게 와서 잘 쉬다 왔습니다. 덕분에 2달 잘 쉬다 왔습니다 하고 설교하고 끝에는 제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또 온 거예요. 여기. 교인들이 이해하셨어요. 백승조 목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와야 된다는 거 알고 이해해 주셔서 제가 왔습니다. 그 40주년 여기 제가 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베델 프라임 센터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히어링 하던 날이 있었잖아요. 저녁에 그 어렵게 통과됐을 때 너무 막 좋아가지고 축제처럼 막 기뻐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 후에 또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늘 소식 듣고 싶어서 다 됐다는 얘기 듣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다 됐다 그래서 제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백 목사님 안내해 주셔서 봤는데 너무 잘 됐더군요. 너무 훌륭해요. 저런 건 한국에서 꿈도 못 꾸는 공간이에요. 정말 베델교회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거기가 다음 세대가 주로 쓰잖아요. 이 베델교회 미래가 이렇게 밝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보면서 느꼈습니다. 정말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0주년을 맞이해서 베델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독특한 교회입니다.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무명의 평신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안디옥에 교회 세우러 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쓰셔서 세우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도 30명의 무명은 아니죠. 그래도 평신도들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 베들교회가 안디옥교회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요, 안디옥교회는 오늘 성경 이제 21절까지 봤지만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다소로 갑니다. 사도 바울을 목회자로 초청해 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영적 지도자입니까? 성경 보니까 26절에 1년 동안 두 분이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외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 그러지 않아요. 원래 제자들이라 그럽니다. 크리스찬은 외부 사람이 부르진 명칭인데 이제 이게 기독교인의 고유 명칭이 돼버렸지만 그것이 바로 나온 배경이 1년 동안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외부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크리스찬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저께하고 어저께 제가 김상국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가 앞자리에서 시차가 있지만 졸지 않고 잘 들었어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30명이 모이셔서 담임 목사를 와달라고 초청하셨을 때 목사님은 기도해보고 나서 노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노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대답은 예스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주소 담을 수가 없어갖고 그 다음에 생각해서 말씀하신 게 그럼 1년만 하겠다. 1년만 1년 동안 하고 나서 담임 목사 모셔오는 걸 하고 시작하셨는데 그 1년이 11년이 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서도 26절에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 교회에서 1년간 가르쳤을 때 그 교회가 터가 잡히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신앙 공동체가 됐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참 이상하게도 베들교회가 안디옥교회랑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 목사님이 어제와 그제 쭉 말씀하시면서 주회일을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주회일이 뭔가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세 번째 듣는 날이니까 이때 사부 예배 또 예배드리고 또 드리세요. 여기서 앉아 계시다가 세 번째가 이제 서비스잖아요. 영어로 첫 번째가 salvation, 두 번째가 sanctification, 세 번째가 service 그랬는데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공생애에 행하셨던 세 가지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셨다 그러는데 이거를 영어로는 혹은 preaching, teaching, healing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이제 이걸 김상국 목사님께서는 조직신학화 하셔서 표현하시기를 salvation, sanctification, service라고 말씀하셨고 백신전 목사님은 순수 한국말로 살리셔갖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리고 섬기는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말이죠. 그게 주의 일인데 주님이 오셔서 3년 동안 행하신 일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요 세 가지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은 교회라면 어떤 교회든지 집중해서 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틀 동안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베들교회를 축복하신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상보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기초를 잘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의를 찝으셔서 그걸 집중적으로 하신 결과 기초가 잘 놓여졌고 40년 동안 부흥할 수 있었구나.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축복받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부흥되고 축복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을 내가 만나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 다윗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참 저는 그 말씀을 옛날에 큐티하면서 묵상을 오래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묵상 끝에 결론 내리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다윗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자기가 잘나서 세운 것도 아니라 똑똑히 세운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즉 나 대신에 이스라엘을 내 뜻대로 잘 다스려라, 그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잘 안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참 비극적이지만 사울은 그걸 몰랐어요. 사울이 1대 왕이지만 실패로 끝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자기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생각을 읽지 못했어요. 교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한자가 컸으니까 30cm 더 컸으니까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았어요. 그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과 어떤 교회가 잘 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베델교회는 처음부터 출발할 때 주의 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는, 섬기는 일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축복 안 하시고 어떤 교회를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복을 받고 자녀 손들도 주님 오실 때까지 대리 이어가며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참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구체적으로 그 세 가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하는 그 일 중에서 구체적으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의 양식 사역이에요. 아까 화면에 보니까 오늘의 양식 사역은요 1980년 8월 달에 시작했더군요. 그거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 도중에 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성도들이 주일에 한 번 잔치집에 와서 말씀 먹는 것 같고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시작하셨다 그러는데 그를 하신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처음에 김상우 목사님 번역하셨어요? 아니죠. 성도님들 하셨잖아요. 이 평신도들이 의해서 시작된 교회에 평신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가지고 오늘 양식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사역의 열매를 가져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요 2007년도 안식일을 갔다가 중간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한국으로 가라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순종하며 사표를 냈을 때 여러분 참 많이 섭섭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순종하는 차원에서 사표 낸 거였어요. 제가 92년대 미국으로 유학 오면서요 기도 제목 갖고 왔는데 주로 알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성경을 더 알게 해주시고 인생을 더 알게 해주시고 세상을 더 알게 해주시고 인간을 더 알게 해주시고 마지막 6번째가 제가 돌아가서 조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2000년도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베델교회로 부임하면서 그때 저는 하나님이 이제 미국에서 살라 그러시는가 보다. 그리고 한국 가는 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잘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제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그랬는데 안식년 가기 위해서 한국 나가서 있는 동안에 갑자기 하나님 제가 그 기도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내가 미국 올 때 돌아와서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인지 가르쳐달라 그랬는데 내가 이제 가르쳐줄 테니까 돌아와라 그러신 거예요. 저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고 싶다.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시키시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그때 제가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요 내가 이제 베델교회에서 할 일은 다 했다. 내 역할은 끝났다. 내 구간은 거기까지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뭘 하라 그러셨냐면요 개척교회 하라 그러셨어요. 제가 왜 개척교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제게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합신에서 제가 합신 출신인데요 선생님들이 와갖고 저보고 이제 목회학을 가르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목회학 교수로서 현장에 경험도 없이 말로만 가르치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목회가 어려운 걸 내가 경험하면서 개척해보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야지 그 효과가 있지, 이론적으로만 가르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개척하라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개척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한국에서 개척하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라고 그래요. 요즘 힘들어요. 교회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했어요. 12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도움이 됐어요. 합동신학교에서 목회학은 필수 과목이에요. MDB 학생들은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여 년 동안 가르치는 동안에 제가 무려 1000명에게 가르쳤어요. 1000명에게. 네.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 한 게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나보고 개척교회를 하라 그러실까? 이 다윗교회라고 이름 줬는데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인물을 키우는 교회가 되고 싶다. 다윗교회라고 줬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왜 서울에 교회가 많은데 왜 또 하나 교회를 세우자 그랬었을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 이유를 찾았습니다.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여기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교육시키면서 어려운 경험을 다 겪어봤습니다. 근데 한국 가보니까요, 다문화 사회가 됐는데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돈 벌기 위해서 살면서 애들 데려왔는데 얘네들 교육받을 학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한국에 여러 세계 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돈 벌려고 와 있는데 몇 개 나라에서 들어와 있는지 그 몇 개 나라 숫자 아신 분 계세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물을 좀 먹겠습니다. 네. 개수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뭐 틀리면 어때요? 몇 개요? 194. 그보다 더 많아요. 202개 나라예요. 200이. 네. 놀랬죠? 여러분 떠나실 때 한국하고 달라요. 지금은 그 외국인들 가운데요, 한국말 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제 한국말 못 알아듣는다고 욕하면 실수해요. 진짜로 너무 잘해.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한국 와서 누가 한국말을 배워요? 왜 배워요? 지금은요 얼마나 많이 배운지 몰라요. 그 가정에 아이들이 부모들이 먼저 이주 노동자로 들어와가지고 정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애들을 부릅니다. 이 아이들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애들인데 여기 와봤자 한국말 못하니까 학교 가도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고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에 들어가서 신청했는데 뜻밖의 허가가 났어요. 그게 다문학교라 그래가지고 학교를 했는데 13개 나라에서 와요. 중학교 과정입니다. 한국은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없어요, 얘네들. 그러니까 정말 얘네들이 거기서 이제 교육받는데 한국말을 가르쳐요. 영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쉬는 시간 되면 여러 나라의 말이 막 들려요, 자기들끼리. 중국말이 제일 크게 들려요, 애들이 제일 많으니까. 그 다음에 영어권에서 온 애들이 영어로 또 말하는 그룹이 있어요, 쉬는 시간에. 그리고요, 러시아 말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막 말하면 재밌어요, 저는 볼 때 막. 근데 그 아이들이 어제 교육받는데 이 다학교가 없으면 얘네 잘 적응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지금도 제가 마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원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겠다는 애를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한 학년에 20명씩 60명 받는데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웨이팅 리스트가 많은데 못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네가 길거리 나갑니다. 게임방에 가요. 친구들 잘못 사귀어가지고 사고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사회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한지 3년쯤 됐는데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한 40%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교회가 헌금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교회가 1년에 들어간 돈이 약 2억이 들어간 거예요. 20만 불이. 근데 개척기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지금 이 서비스 차원에서 한 거예요. 서비스 차원에서. Salvation, Sanctification 서비스 있잖아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차원에서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3년쯤 됐는데 돈이 없어요. 학교 문 닫게 생겼어요. 제가 하나님께 나가서요 평생 안 하던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때는 뭐 미사라고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무슨 뭐 재정이 부족하고 이럴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냥 돈 좀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났냐면요, 발람 선지자의 그 나귀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돈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잖아요. 근데 나귀가 가다 보니까 눈이 열렸는데 천사가 지금 자기 주인을 죽이겠다고 칼을 뽑아서 이러고 있는데 자기 주인은 못 봐요. 나귀가 보고선 주인 살리기 위해서 막 담벼락으로 피해서 가다 보니까 그 주인이 막 이 다리가 담벼락에 닿으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귀를 막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그 나귀가 그때 입을 열어서 뭐라 그랬어요? 주인님, 제가 평생 이런 적 있습니까? 제가 처음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님 살리려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목회하면서 돈 달라 그런 적 있습니까? 평생 돈 달라 그런 적 있습니까? 한 번만 주세요. 그랬어요. 이틀쯤 지났는데 제가 교회에 있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에요. 그럼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제 등록했는데 우리 교회가 다문화한다고 그래서 학교 한 대 찾아왔어요. 구경하러. 그래서 제가 잘 오셨어요. 여기 교장 선생님이시고 선생님이고 학생들 다 구경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후원을 좀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한 500만 원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500만 원이면 얼마죠? 5,000불? 네. 큰 돈이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요, 제가 매달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교장 선생님이랑 같이, 예? 지금 한 번이 아니고 매달이요? 매달 한대. 근데요, 제가 매달 3년간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기도가 그렇게 빨리 응답되는 거 생애 처음 경험했어요. 놀랐어요. 전 기도 해놓고 나서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분이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달 100만 원씩 계속 하고 계세요. 3년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면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응답에 대해서 한번 좀 확실히 깨닫고 돌아갔으면 참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책망할 것이 없어요. 내 스스로, 내 마음이 또 담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보약을 먹으면서도 저는 하나님께 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보약을 먹는데 이 보약은 하나님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나 위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먹잖아요. 하나님 보약 안 드셔도 건강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먹으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영광에서 먹겠습니다. 그럴 때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 먹고 하나님 제가 건강 주시면 제가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고 하나님 제가 이거 먹고 열심히 돈 벌려고 그래요, 이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먹고 시키시는 일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영광에서 먹는 거예요. 그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사업을 한 번도 못 해본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가 한번 예수 믿고 목사가 안 됐으면 사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떳떳하게 돈 주시면 저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쓸게요.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3장 21절 21절 잘 묵상하고 가세요. 앞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구하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골라가면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교회가 40년 동안 지금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골라가면서 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이 식사 초대한 자리에 있어서 갔는데 거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몇몇 장로님들, EM 쪽 장로님들하고 한국 쪽 장로님들 몇 분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커피를 마실 시간이 있었어요. 와, 베델교회 많이 달라졌더군요. 백 목사님 이제 목회하실 만할 것 같아요. 네. 장로님도 굉장히 좋으시더군요, 어제 보니까. 제가 있을 때도 좋으셨어요. 지금 더 좋으시더라고요. 안 싸우실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안 싸우죠. 안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말이 안 통해서 안 통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중국 가서 설교하는데요, 어느 분이 설교 끝나고 나는데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제 와이프가 중국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인데 제가 중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 둘이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부부싸움 할 일 있잖아요. 싸우다 보면 자기가 중국말이 딸려갖고 싸울 수가 없대요. 한국말 해봤자 못 알아듣고 그냥 5분 싸우다 하면 안 돼. 5분 싸우다 스탑 그만. 그런데 자기는 중국말로 한 번도 상처 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거기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 베델교회가 모델이 돼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이 리더십의 대물림입니다. 그러니까 1세에서 2세로 잘 넘어가야 돼요. 지금 미국에는 수많은 그 한인교회들의 숙제가 이 세대로 이 리더십이 안 넘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많은 2세들이 자꾸 1세 교회를 떠나잖아요. 떠나서 잘 되면 모르는데 잘 안 돼요. 전 되게 안타까운데 전 이번에 와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베델교회는 그게 되겠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권 장로님들은 사실 1.5세예요. 그분들. EM 쪽 그분들도 장로님들 1.5세고 백목사님도 1.5세예요. 여러분. 일찍이 한국 떠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부 1.5세가 모인 교회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같은 사고방식 갖고 같은 세계관을 갖고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베델교회는 수많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가운데 세대교체를 정말 잘하는, 리더십이 잘 이양되는 이 모델교회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봤어요.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는 그저 우리 여기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베델교회는 앞으로 새로운 40년 동안에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많은 미주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한인교회들에게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특별한 헌신이 필요해요. 제가 사람 사는 걸 가만히 보니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주워 담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주워 담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쏟아붓는 인생이 있는데 오늘의 양식 있죠. 오늘의 양식이 이제 한국 가가지고 김상우 목사님 한국에 살려있게 오시자마자 오늘의 양식 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제 출판했는데 그걸 제가 첫 번째 교육자로서 담당 교육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모집했는데 50명이 지원했어요. 50명이 지원해갖고 큰 사역이 됐죠. 거기 이제 번역 교정팀도 있고 뭐 발송팀도 있고 뭐 여러 팀이 다 있었어요. 근데 50명인데 그 대표 집사님이 그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1년 동안 이분들이 수고하시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쪽에 포천 쪽에 이번에 그 밤나무 농장이 있었어요. 가을 되면 다 50명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부러 그 농장 지키는 분에게 밤이 땅에 떨어져도 죽지 말아라 그래. 그대로 놔둬라 그래. 그럼 날 잡아서 가가지고 이만한 그 비닐 짜고 하나씩 주고서요. 자, 1년 동안 오늘 양식 때문에 수고하셨으니까 여기다 마음껏 담아 가세요. 그런다고. 넣을 수 있는 만큼 갖고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평상시에 점잖았던 분들도요, 옆 사람 안 보고 뭐 정신 없어요. 주워 담느라고 뭐 얼마나 정신없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도 목사 체면에 저도 막 주워 담으면서 없잖아요. 김사님 옆에 서가지고 제가 같이 구경하는 거예요. 줍는 모습을. 근데 이분 표정 보니까 막 미소가 넘쳐요. 더 미소가 넘쳐요.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저거 집사님 밤인데 저분들이 다 주워가는 거 아깝지 않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아까워요. 저분들이 수고하신 거에 비하면 이건 작은 건데요. 저는 저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줍는 거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주워 담는 사람보다 나눠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구나.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참 좋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관제라는 건 뭐냐면요, 번제를 드리고 나서 제만 남았을 때 마지막에 거기다 포도주를 쏟아붓는 이 제사를 관제 혹은 전제라 그럽니다. 그게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게 드려져야 그 번제가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이미지를 갖고 인생을 사셨어요. 나는 내 삶과 내 인생 모든 것들을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거기다 쏟아부은 인생을 살았고 지금 말년에 이르러서 나는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다 부어버렸습니다. 난 다 부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셨거든요. 전 거기서 인생에 참 중요한 걸 이미지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쏟아붓는 인생이 중요하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어느 장로님하고 만나서 얘기했어요. 우리 배대교 장로, 어느 장로님이 제가 누군지 잊어버렸어요. 장로님, 목사님 제가 은퇴해갖고요, 요즘 너무 행복해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요, 월요일부터 제가 금요일까지 맨날 그 골프 치러 나가요. 날마다 친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 토요일 날은요, 어디서 당구 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그 장로님 제가 지금 여기 떠나서 그러지 나중에 장례식 하게 되면 묘비에다 하나 써드리려고 그래요. 치다 죽다 이렇게. 맞잖아요. 그 치다 죽은 거. 우리 아이들랑 전에 미주에서 대륙횡단하다 보니까 스컹크가 차에 쳐서 죽더라고요. 냄새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애들이랑 지루하니까 얘들아 스컹크가 죽으면 그 자식이 거기다 뭐라고 쓸 것 같으냐? 끼다 죽다 이렇게. 여러분 인생 다 사시고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에게 솔직히 써봐라. 거기다가 네가 쓰고 싶은 말 부모님한테 써봐라. 그럼 뭐라고 쓸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쓰기 어렵게 만들고 가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미주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라요. 저는 한국에서 제가 11년 다시 살아보니까 죄송하지만 정말 살기 못 돼요. 살다가 못 돼요. 정말 피곤한 사회예요. 사회적 환경도 그렇고 정치적 환경도 그렇고 경제적 환경도 그렇고
편안할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그나마 축구가 이기면 조금 기분 좋아하고 대체적으로 막 우울하게 살아요. 웃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 미세먼지 있죠. 그리고 정말 힘든 건 대학 입시예요. 그냥 부모들이 대학 입시에 목을 걸었어요. 한국에서는요, 종교 가운데 제일 파워 있는 종교가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캐톨릭도 아니고 대학교예요. 대학교가 최고로 힘써요. 네. 정말 힘든 사회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싹 빼내서 갖고 요즘 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자녀 대학 가는데 무슨 뭐 목숨 걸고 그래? 안 그래요. 지들이 다 알아서 가잖아요. 돈 없으면 론 노릇을 하잖아요.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치다 죽자 그러지 마시고 쏟아붓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델교회는요 정말 귀한 교회예요. 전 여기 우리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들 저랑 같이 우리 목회하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수고했으니까 이 세대 우리 위해서 뭔가 하라 그러지 말고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처럼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쏟아붓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디딤돌이 돼야 됩니다. 이 세대에게. 스탬블링 스톤이 아니라 스태핑 스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마지막까지 1세들은 다 쏟아붓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돼서 새로운 40년을 멋지게 하나님이 펼쳐가시고 많은 교회들의 모델교회로 세우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여기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오셨다가 이루신 분도 계시고 생각보다 더 잘 되신 분도 계시고 더 안 되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안 됐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됐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다 퍼즐 조각처럼 맞춰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시는 위대한 예술가이십니다.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또 물어볼게요. 퍼즐 1000조각 맞춰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퍼즐 1000조각. 여긴 참 점잖으신 분 저기 계시네. 얼마나 걸렸어요? 4, 5일. 또 다른 분은 아까 거의 이틀 걸린 분 계시. 거기가 이틀이 더 빨랐네. 이쪽에 안 계세요? 퍼즐 조각 1000조각 하신 분. 18시간. 와, 최고로 빠르네요. 안 먹고 안 자고 하셨나 보네.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1000조각 그 퍼즐 조각인데 가운데 부분 주로 환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뭐 사람이나 그림이 있고 가장 잘하는 배경이지 않습니까? 어느 퍼즐 조각이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가운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잘하는 배경이잖아요. 색깔도 우중충하고. 그것도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은요,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에요. 999개를 찾아서 맞췄는데 하나가 없어요. 아유, 이건 뭐 가장자리라 할지라도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완성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100마리 양을 기르는 목자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내비두고 가서 그 한 마리 찾아오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한 마리의 양이고 하나의 퍼즐 조각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김상구 목사님은 그 하나님 나라 퍼즐 조각에 좀 브라이트한 부분에 있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거기 있을 거고 모세도 거기 있을 거고 저는 그냥 그 구석에 있을 거고 이렇게. 그런데 구석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적은 일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적은 일이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베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베베. 권사님 이름이에요. 성경에 한 번 나왔다 사라지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겐그레아 교회 권사님이에요. 근데 겐그레아는 고린도하고 같이 붙어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고린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분은 사업가입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로부터 부탁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썼어요.
그래갖고서는 그 편지를 가지고 좀 전달해 달라는 부탁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로마에 출장 가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 좀 전달해 달라 그러는 게 뭐 어려운 문제예요? 그게 가는 김에 갖다 주는 건데 평범한 일이고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편지를 그분이 갖고 가다가 그때 당시는요 배를 타고 가면서 일주일 걸렸대요. 그럼 일주일 동안 가다가 만약에 바다에 빠뜨렸으면 오늘날 로마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거스틴의 회심도 없어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한 작은 편지 전달하는 한 행동이 사실은 자기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쓰셔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우리의 평범한 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그걸 쓰신다. 내게 맡겨진 일이 작다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할 때 하나님 그걸 쓰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이 작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작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게 진짜 충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겠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적은 일이라 그랬고요.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내가 좀 큰 일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적은 일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오늘의 양식을 맡아서 교육자를 할 때 잊지 못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학교 교사를 했었어요. 초등학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척추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갖고 마비가 돼가지고 교직을 물러나야 됐고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됐어요. 평상시에 뭐 탁구도 잘 치고 운동도 잘했대요. 집에 앉아 있게 됐어요.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교회를 나올 때 힘들게 지팡이 짚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권했어요. 학교 선생님 하셨으니까 교정은 보실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교정은 잘 본대요. 오늘의 양식 교정 좀 봐주세요. 그랬어요. 이분이 제가 하죠. 집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열심히 그분. 그런데 어느 날 2년 만에 오늘 양식 수고하신 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본 식당으로 모셨어요. 그분도 왔어요. 근데 제 앞에서 식사하시는데 그때 무슨 매운탕을 드셨던 것 같아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이 환하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 외식한 지가요 2년 만에 처음이에요. 근데 저는요 너무 기뻐요. 제가 이렇게 몸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의 양식 교정하는 그 일을 제가 맡아서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어요. 교회 봉사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몸이 불편해 갖고요 교회 가서 거기 계단이 있는데 거기 난간 거기를 붙잡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붙잡고 올라가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손이 시꺼매졌어요. 아무도 거기 붙잡고 안 다니니까 아무도 닦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수건을 2장 갖고 가요. 주일날 거기서 맨 밑에서 올라갈 때부터 힘을 꽉 주고 붙잡고 닦으면서 올라가요. 목사님 가서 만져보세요. 지금은 먼지 하나 없어요. 그래요. 아무도 쓰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분은 그 봉사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적은 일이지만 그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언제 또 여기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좀 만나 뵙게 해서 반갑고요. 저도 한국 가서 그렇게 하겠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쏟아붓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개인이 될 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베데길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